할렐루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참을 산체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신데 은혜와 평강에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을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와 해답. 이 문제란 말은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는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또 2장 7절에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서 모양으로,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장을 여는 장인 것입니다. 창조가 두 가지가 됐습니다. 이 바라창조하고 야찰 창조인데, 바라창조는 1장 1절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뭐 이런 설 저런 설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한 150년 전만 같아도 그런 말 바로 안 했습니다. 그 엉터리 학자인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가지고 진화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혼란이 하는데, 원래는 진화론도 없습니다. 원래는 창조론인 것입니다. 진화론 있기 전에는 그런 말 갖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바라창조, 그 1장 1절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이라는 말이 복수입니다. 천지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는 시간도 없죠. 그 일반적으로 세상의 고고학과 또 성경에서의 그 역사론을 충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지구가 수십억 년만 됐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6,000년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을 메꾸는 것이 1장 1절 창세기.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천지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찰 창조라는 것은 1장 2절서부터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또 물을 한 곳을 모이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곳이 땅이고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넷째 날에는 또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 새를 날아가고, 또 다섯째는 각종 짐승과 그 여섯째는 가축과 함께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게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근데 사람만큼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한 집안 그 사도신경을 믿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근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 그 신앙 고백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은 범신론인 것입니다. 성령도 이것도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 이단과 정통의 기준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지만 사람은 친히 수작업하시듯이 흙을 빚어서 우리의 지금 유체의 모양으로, 흙이죠. 흙덩어리죠. 그 생명하는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눈에 불거나 귀에 불지 않고 입에 불지 않고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 그 네페세라는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다른 동물은 그 영이 없습니다. 각혼이라고 해서 그냥 목숨 끊어지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그 영혼은 목숨이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안 죽습니다. 이게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또 하나님과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우리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런 임마누엘이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에덴 동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어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조성됐을 때
특별히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정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거기에 살게 했다. 거주지가 에덴, 글자 그대로 파라다이소스란 말은 희락,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십시오. 희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뭐 공기도 오염되고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고 원래 자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연은 다 사람에게 돕는 자연, 다 모든 만물도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담만 지나가도 예를 들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지금은 호랑이 가면 무서워 도망갑니까?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이게 이제 문제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에서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상은 인생입니다. 에덴에는 인생이 없습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행복의 근거입니다. 젖먹이 아이는 엄마 외에 행복이 없습니다. 엄마가 있고 나서 다른 사람도 웃고 그러지 엄마 없으면 잘 놀다가도 울어버립니다. 우리 손자들도 키워보니까 지 엄마 있을 때는 호해해요. 할아버지 찾아요. 엄마 없으면 아주 얼굴이 굳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겠죠. 거기다 에덴 동산이죠. 만물을 통치하죠. 영생하죠. 할렐루야.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육신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식, 남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얘기할 때 오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그냥 있는데 뭐 예수 해야 소용없습니다. 사실 영적 문제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정상적인 복음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가치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를 알고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뭐 환경에 또 어떤 핍박 환난에 그거 구해받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를 알고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바로 사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나쁜 문제인 것입니다. 불행의 시조가 됐습니다. 영적 문제가 하면 세 가지인데 영적인 죄인이 되고 영적인 사망자가 되고 영적인 마귀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생활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죽음 문제도 오고 그리고 죽으면 지옥이고 고스란히 후손들이 대물리며 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그래서 영생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인 것입니다. 사는 것도. 그리고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서 해답을 갖고 기쁨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을 두 번 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합시다.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할 때 허물과 죄로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고 오는데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불신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죄란 말은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불신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라는 별칭 가지고 저주받고 떨어졌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행복한 집에 도적이 찾아오면 그 문을 부시고 또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를 갖다 그래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간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 그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가 찾아와서 영물이니까 보이는 어떤 동물을 세우게 되기 위해서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왜 뱀을 이용했냐?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마귀가 얼마나 모든 걸 잘하는 것이십시오.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많은 것입니다. 소나 돼지나 뭐 개에게 안 들어가고 뱀에게 들어간 것은 뱀이 속성상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용하려고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과 모든 동물들이 언어가 통합니다. 아담이 주인이니까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모든 동물들이 모든 것이 다 명령에 복종할 때니까 이 뱀이 아담과 하와 둘이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 언약면에 있어서 아담은 직접 받은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에서 들은 사람인데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한 가지는 하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중앙에 심어놓고 먹지 마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그게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완전한 그 자유의지를 가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로봇처럼 종이나 노예처럼 만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공산당은 선택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는. 그러니까 불행한 것처럼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완전한 하나님 인격체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행복했던 사람인데 뱀이 와서 마귀가 하는 말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의문점은 참 나쁜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하와 혼자 있을 때 같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범위를 넓혔어요. 마귀는 다 알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와에게 의문점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말했죠. 아니,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입으로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 선과 악을 열매를 먹지 말라겠다. 그 열매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느라고 말을 바꿔요. 지금 마귀하고 만난 순간에 이미 하와에게 무슨 이상이, 영적인 면에 이상이 지금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은 몸에 어떤 이상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에 여러분 이상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걸 몰라요. 눈치 못 찹니다. 살짝 했으니까 말 한마디 들은 것이니까 그때를 마귀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급히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단이나 사탄의 종들은요 확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혼돈을 당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확실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확실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일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지금 자기 의지가 지금 발휘될 때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 뱀은 왜 마귀는 왜 안 죽는다고 그러지? 이렇게 갈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갈등할 사이도 없이 마귀가 와서 또 그 말 하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려니까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본 겁니다.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늘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만물의 영장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뭐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다 아담과 하와의 통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을 따라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할 때 그걸 유산시켜야 되는 건데 그걸 해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먹은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씻을 수 없는 첫 번째 불신죄.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원죄, 모든 죄의 근본이 이 불신죄다. 이 불신죄 때문에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조상죄가 들어왔고 그 가문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른 집안보다 또 자범죄를 많이 짓고 모든 인간들은 그런 우상숭배자나 자범죄가 있지만은 완전히 죄의 인생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 영적 문제의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게 왜 불행이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연대감, 이 유전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그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죄인 딱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지금 뺑긋뺑긋 웃고 있는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걔는 자범죄는 없어요. 그러나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즉 영생할 사람이 인생으로 전락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루 살지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나이가 연세가 든 분들은 또 실감하겠지만 경부선이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지금 갓 출발해서 용산쯤 온 사람도 있겠고, 뭐 수원쯤은 대전쯤은 온 사람도 있겠고, 아니 그게 구포역인가 마지막역이 부산 앞에서 구포역에 가면 KTX에서 빵빵빵 그게 뭐 노래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 KTX가 나오고 일반 열차 나오던데 뭐요? 뭐가 나오지? 아니 형 불러봐 한번 누가 알걸나? 아, 나 그 노래 깨요 그 노래. 아이고, 예, 그렇지 강단에서 유행가가 안 나오지.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땅땅땅 오면 내려야 돼 이제. 인생으로 사망에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게 현주소입니다 지금 영적 문제인 사람들에게. 그 죄를 갖고 있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죄는 수치심을 갖고 오고 불안감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죄범한 인간들은 두 번째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나오고 죽었던은 과거형입니다.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육신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은 없어지는 것을 생겨가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썩으니까 영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능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능,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능,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표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지만 뭐 큰 연합집회 같은 때도 그 유명한 사람이 대표기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지가 남아있다. 여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 죄인, 완전 사망, 영적으로. 영적 사망자는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말한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이죠. 사는 과정도 수고와 슬픔인 것입니다. 인생 이력서입니다. 아무리 지금 행복하고 잘 되는 거하고 건강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세월 앞에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중에 영적 사망, 하나님을 떠났다는 영적 사망, 이건 사형 선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지금 참 행복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부터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 맞지만 그 문제가 왜 왔는가? 근본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영적인 사망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까지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 결과를 위해서 마귀가 작업한 거지만은 마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2장 2절인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다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은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별별 문화들 많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다 마귀 숭배 문화인 것입니다. 가정 제사 문화도 그렇고 또 동네마다 지역 마을마다 지방 어떤 문화재가 있고 천안도 흥타령에 나가는 문화재 하지 않습니까? 요즘 하는가 봐요. 왜 그건 밤에만 하는가? 밤에만 둥둥거리는 것 같던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낮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속 그 문화라고 박수무당을 대다가 구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만큼 교회가 많아도요, 우상 문화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은연적으로 내 안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풍속이니까 집안 배경이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 포로인 증거인 것입니다. 조상제지 지내는 것도 조상의 경배법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고전 10장 20절에 귀신이 가는 것이라.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종갓집에 장손이가 얼마나 제사 많이 짓겠습니까만 집이 다 망하고 나서 예수 믿고 보니까 조상이 받은 것이라 그 뒤에서 귀신이 받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귀신은 제사 먹고 사는 악령인 것입니다. 마귀의 정체에 부하될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지금 공중권을 따랐다는 말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군이 6.25 때 쳐들어와가지고 3년 만에 수도를 함락하고 낙동강 정선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서 오키나와에서 B19 그 전폭기가 뜨고 성도들의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그 장마전시 물러가서 비행기가 또 찾아 낙동강 정대하고 하나님이 또 좋은 그 인천 상륙작전에 허리를 잘라놓고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퇴각할 때 우리 역사적인 얘기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 얼굴 단장이나 장이 끊어지는 단장, 끊을 자, 장장자, 단이 끊어지는 그때 뭐요? 설사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다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도 예수 믿는 사람 끌려가고 있고 내 친구도 끌려가고 있고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죽었는데 죽었다고 모르고 지금 마귀에 끌려가면서 그런 풍속에 빠지고 가지고 문화에 빠지고 실제로 지금 직위받아서 환청이 듣고 또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지고 직위를 받고 있고 이제 앉아있는데도 그런 직위받을 수 있을 테지만은 그게 알고 보면 나를 끌고 가는 사탄의 그 활동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명적으로 태어났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공중에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가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지금도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은 천국과 지상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딱 자리 잡고 인간 세상사를 다 주물르고 있습니다. 왜? 사주팔자로 가문의 대물림으로 정확합니다. 자기가 그런 주권을 아담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도 너 나에게 경배해라. 천하만국 영광을 다 내게 줄 텐데 이것은 내가 물려받은 것이므로 내가 줄 수 있는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얘기하지 불법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갖고 있던 만물 통치권 그거를 아담이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탄이 아담과를 타락시켰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다 뺏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가지고 있어서 좌지우지 있습니다. 안 하면 벌전 줍니다. 그것이 무당이 혈안도 안 하면 벌전이 온단 말이에요. 겁나지요. 그게 포로입니다. 얽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정신과 가서 됩니까 그게? 무슨 상담해도 됩니까 그게? 무슨 철학관 가도 됩니까 이게? 무당 말을 들어보니 시원스럽고 과거를 맞추고 그대로 해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할 수 없구나. 근데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기죠. 점점 그 포로된 압박감을 더 주어서 나중에는 목숨을 뺏어가기도 하고 완전히 인생처럼 망치게 만들고 직접 귀신이 치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 기력을 점추는 무당이 돼서 귀신의 앞잡이게 되는 불행한 운명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왜 다른 집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럽니까? 그게 출애굽기 2장 4절인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그 범죄가 차손 3대까지 가기 때문에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이런 영적 문제는 다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죄도 대물림, 영적 사망도 대물림, 영적 포로 대물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서 2장 3절에 보면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처했더니 지금 저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얘기했는데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또 마귀 영적 사망자였고 그 마귀 포로였는데 우리를 죄와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졌다고 할 때 그러나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냐. 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 태어난 모든 무슨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할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정신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막 자살 충동이 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고요. 인생 이력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연수가 70이요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연수에 자랑할 것은 수고와 순풍밖에 없다. 울고 태어나서 울며 살다가 울고 죽는 이 저주의 내리기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또 대물림 돼서 후손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술을 의지합니다. 담배를 피워봅니다. 마약에 또 점점 강도가 높아지죠. 그거 안 되면 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더
중독되는 사람 마약에 갑니다. 그때 안 되면 또 극단적인 범죄 행동합니다. 범죄도 그 불행한 것을 표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남을 폭행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범죄, 그 뒤에 배경에 죄인들만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다 안 되겠다. 종교를 믿어볼까? 종교에 가서 심취해보자. 열심히 합니다. 종교에 열심히 하는 사람 보십시오. 비나이다. 막, 100배, 몇백 배, 절하면서 보세요. 그만큼 이 사람의 인생이 괴로운 거죠. 안 괴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빌어. 설득 가서 절하고 말죠. 그것도 해도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쟁이 찾아 점도 쳐보니까 기운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악하게 되고, 이게 끝이 없구나. 이거 자살하자. 그때 귀신이 와서, 그래,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너 지금 예수 믿어도 너 잘하는 거 있어? 너 예수 믿어도 떳떳한 게 있어? 자꾸 우리에게 참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런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제2로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구원이 뭐냐고 말할 때 흔히 죄산만 받은 거면 틀린 얘기입니다. 구원은 저 영적 문제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셨는데 그분이 사람은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 2장 6절 8절 교도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천안 역전에 가서 전도할 때도 어제도 그 말씀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아라고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고까지 복종하시니 곧 주와 그리스도 되셨느니라. 그분을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합니다. 1시간 동안. 목이 아프죠. 사람 없을 때는 어떡할까? 그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넘어갑니다. 어제는 40분 만에 끝났어요. 우리 요원들 전도 주는데 어제는 잘 받더라고. 받을 때 더 힘나서 찬송 더 잘 부르고, 안 받을 때는 쥐하고 또 찬송하고. 오늘 아무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 세 가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 종교 믿으니까요. 이 일 모르고 예수 믿으면 가치관도 희미하니까 오늘 놀러가는 게 좋다고 날아가는 사람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간격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죄인이었나? 내가 언제 죽었었나? 내가 언제 무슨 마귀 포로였나? 내가 얼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 오늘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 것이고 예배 드려도 드리는 놈만 하는 것이지, 굶어 죽어 가던 사람에게 밥을 주면은 밥을 먹는 게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해답인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나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거를 늘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서 이거 모르고 있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왔다 가는데 신앙 프로필 보면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목사님도 계시고 기도원장도 있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장로 일반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 질문에 그렇게 각자 다른 말을 합니까? 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왜 고백 안 합니까? 그거는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못 배웠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얘기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정작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좀 신학교 물을 먹은 사람쯤 되면 헬라어를 얘기해가지고 그리스도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뭐냐? 거기 와서는 또 해석이 분분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는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모습으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여, 이게 함정인 거야.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구원의 간격도 없고 구원이 뭐냐고 물어도 모르는 것은 거기 있다 그 말이야. 우리 알고 넘어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맹신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은 기름 부어받은 선지자시요, 기름 부어받은 제사장이시요, 기름 부어받은 왕이시다 하면은 이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냐, 유한겔리온이냐? 영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죄 문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문제는 선지자로, 마귀 잡힌 문제는 왕으로 해결한다 그 말이겠습니다. 영적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이름은 우리가 믿는 예수 말고도 유대사인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수아도 예수고 많이요. 사도행 13장 그 6절 9절에 박수 엘루마의 아버지도 예수입니다. 바예수.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신 예수. 유일한 분 한 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는데 신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죠. 그리고 만납니까? 신기루 같이 가다 보면 없고 가다 보면 없고 그러고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회는 신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3년 동안 갇힌 걸 다 총합할 때 얘기할 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이암잡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3년 동안 같이 있으니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공생할 때도 성부나 성령은 같이 계신 것이고 저분들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본chất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면 바로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난 것이니까 물 떠난 물가가 물로 들어오는 것이요, 뿌리 뽑힌 나무가 딱 다시 뿌리를 흙에 뿌린 것이요, 부모 잃은 고아가 부모 찾은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환희가 모여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외롭지 마십시오. 대상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차달 충동하고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담대했어요. 겁날 게 없더라고요. 당할 거 다 당하니까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돼 지금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눈으로 만나는 게 믿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눈으로 만난 날은 계속 21장 4절에 눈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만난 확신, 하나님 딴 문제 해결했습니다. 와보니까 죄가 있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죄가 있잖아요.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공생할 때 그 말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이 합독 하시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성육신 나서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의인 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 저 사람 착하게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나라로 죽었는데요. 의인 아니에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 원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다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지 아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하는데 죄 해결할 자가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셔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는 의인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요 섬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 값을 지르는 거,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 앞에 사람이 값도 안 부르면 그냥 나가는 것처럼 인류의 죄값은 아무도 갚을 수가 없는데 모두 죄인이니까 죄 없는 한 사람 딱 한 번 여자의 우선 성령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릴 때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고통중의 고통은 채찍의 고통도 있고 가시관의 고통도 있고 찢어지는 대못의 고통도 있겠지만 그 고통은 인간들이 배신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더니 금방 뒤집어가지고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돈 던지고 침 뱉고 희롱하는 그 모습에 자식이 부모에게 희롱하고 그런 것보다 더 피맥힌 사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주어가지고 하나님 걸 다 준 것처럼 주셔가지고 만들었건만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고요. 그걸 잊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잊고 있지 않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죄책감이 들려있던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본질을 해방했다. 법적으로 판사가 무죄 때리는 것처럼 법적 용어를 썼어요. 법에서 해방받았다. 근데 귀신이 또 찾아와서 너 저 거짓말하고 너 지졌잖아. 사탄아 올라가라. 그거 까이도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피 흘림의 그 값으로 다 해결했다. 여기서 또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데 사단 배상설이라는 얘기 있어요. 이단들이 한 말인데 그 피값을 가지고 사탄이 갖다 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이단이 정통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상값 보러 갈 때 예상 준 사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갚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얘기죠. 예상값은 마귀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의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인간 만들어서 죽게 해서 그 예수의 피값을 받으시고야 모든 불신죄, 조상죄, 자범죄까지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잡아가면 그래 없어졌어. 지우개로 씌우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기쁨과 함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눈으로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환상 보여줍니다. 음성 자꾸 들라고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요즘에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고 뭐 방언으로 속을 다 귀신이 감화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음성을 들어. 성경 없을 땐 음성 들었어요. 음성 들은 사람이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다음엔 하나님의 음성은 완성된 거예요. 물론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 예언하는 은사 속에서 그 성경적인 근본 믿음의 그 바탕 위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평상시 무슨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음성 듣는 법 본다고 귀신이 와서 음성 들려주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쏙 넘어가죠. 하나님 말씀 들 때는 그렇게 더디 듣다가도 귀신이 가장에 듣는 말은 한마디에 예, 할렐루야.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서 성가대원까지 하고 근데 자꾸 집이 망하고 남편과 갈등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데 월요일날 수요일날 지나가도 없고 목요일날 듣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응답이니까 막 다가오는데 정말 예수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가까우니까 예수님 하고 손을 들어 벌렸더니 안을 내고 있더니 싹 들어왔는데 온데가 안데 십자가는 없어지고 중이 목닥들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호가 성불사였어요. 문성도 있었는데 얼마나 고운 여자고 그리고 여자답은 여자고 그리고 아주 정장 차림 오고 앉았고 한복을 입는데 추워서 겨울인데 화롯불도 없이 추워서 전기불도 없이 그 얘기 듣는데 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유명한 교회에 선거대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닌데 오늘 이 현실을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쑥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죄사함에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죄사함만 받으면 왜? 이제 아직도 마귀 포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는 거지만은 세 가지가 분명히 구분되어서 하나로 믿어야 구원이지 흔히 말하기를 죄송 이것만 가지고 죄사함 받으면 그건 3분의 1이고 완전치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은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 되기를 놓아주야 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는 거.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 그 다윗 왕조 같은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제자들도 그런 왕을 바랬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예수 하나님 믿는 자들이 대지상 소개한들이 그런 왕을 받았단 말이죠. 노바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옛날 다윗 왕국 같은 독립국가 만드는 왕. 이거 생각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스칼날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 국가 왕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짓 임금 노당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활이 왕의 증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인간을 좌지우하던 이 운명적인 주관자인 더러운 원수마귀가 예수님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죽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안 되죠. 3년 만에 살아나신 거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 상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대갈통을 부신다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권세 갖고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는 마귀 권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만 우리는 운명적으로 마귀 포로였는데 그 왕 대신 예수를 영접하니까 우리는 그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아서 솔직히 보십시오. 예수 영접을 하면 예수 영접 이전에는 부족 하나 붙이고 있어야 되고 안 붙이면 또 벌점 있고 명절 때 제사 때 그냥 자라면 끼림직할 때 배고프다고 조상이 환상 가운데 소리 지르면 문제가 생기도 하고 별사 다 있는데 제사 안 지도 괜찮고 무슨 기름을 점치는 무당도 이제 필요 없고 마귀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오 자유 나는 자유하다. 얼마나 자유한지. 여자들도 자유 할렐루야. 왕돼지 그리스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법칙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더 자유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여자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우린 자유하다.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일 수 없다. 문제는 뭐냐? 예수 믿고 있는데도 왜 안 자꾸 죄책감이 오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마귀에 지기받고 있느냐? 믿음 생활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두 번째 선악과입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는 진짜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였지만은 오늘 세상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하는 선악과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파괴시키면요, 오히려 그 영적 문제의 부신 상태가 더 후에 믿음 타락한 자, 히브리 6장 4절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파라테손한 자들, 창세기 3장 6절이 첫 번째 파라테손 타락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줬는데 구원받고 난 자들이 믿음에서 또 실패하면 두 번째 파라타손인데 이것은 회개가 안 돼요.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십자가 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를 때는 빛이라는 몸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오시기 때문에 소리소문이 왔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만왕의 오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끌벅적하게 불신자를 또 보고 통곡할 것이고 그렇게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십시오.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저는 가슴이 참 무너진 게 그렇게 은혜 체험하고 믿은 사람들이 믿음도 생명입니다. 믿음은 고체가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려면 믿음 생활해야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의 첫 번째가 예배거든요.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봉사도 무너지고 충성도 무너지고 전도 무너지고 다 순종도 무너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는 드리고 받는 건데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양분이 되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기도 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되기도 하고 큰 믿음 되기도 하고 그래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예수 믿고 영적 문제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나 죄의 문제나 사탄에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임만을 누리고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싸우지 않고 난 구원받아서 땜하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영적 문제는 해결도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감증이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민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아주 예민해요.
조그만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그러고 조그만 아프면 병원 가려고 그보다 더 예민한 것은 내 영이 곤고한가? 내 믿음이 지금 작아지고 있지 않은가? 내 믿음이 자꾸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작정기도 해야 되겠구나. 금식기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예배를 빠지 말아야겠구나. 초대교회가 좀 날마다 예배 드렸구나. 주일 성수는 낮과 밤을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지금 집회하잖아요. 재영 예배 만드는 분들. 재영 예배가 자체가 없어져요,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과 첫 시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떤 전도사가, 아이고, 이거 새벽 예배 오면서 해 먹을 만한데, 새벽 예배 때 못 하면 그때 오는데, 못 해 먹어야지. 그럼 그렇게 목회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와요. 주의 종족에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실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예배라는 것이 날마다 모이지 못하니까 주중에 하나 하는 건데, 그거 없애버렸죠. 또 집에서도 기쁨으로 떡을 뗐단 말은 그 가정예배, 목장예배인데, 목장예배 지금 안 드리고, 지금 보면은 아주 어렵게 드리는 목장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면 죽습니다. 이제 믿음 죽은 건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지옥 불만 있습니다. 잠시 바짝 차리시고, 지금은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니까요. 바쁘다고요? 믿음보다 더 바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마귀가 또 뺏으려고 제2의 선악과를 먹게 하듯이 살살, 야, 뭐 맨날 그렇게 교회가 사냐고. 나 아직 예배 드렸잖아. 뭐 저녁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저녁 예배 어디 있어? 사도행 20장 7절 저녁 예배 있지 않습니까? 송만찬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마감 1장 35절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를.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니 내가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영성이 살고 믿음이 살아가는데 기도 않지요. 그리고 봉사 같은 것도 힘들다고 않지요. 뭐 여러 가지 뭐 전도는 생각도 않죠. 그러니까 믿음들이 다 시들해가지고 죽기 직전 있는 게 현재앙타가 아닌가.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90년대까지에도 믿음이 부흥됐어요. 그 정점을 찍어서 점점 내려가는데 언제부턴가 1200만 소리 허도 않습니다. 모든 대형 집회 같은 아주 자랑하듯이 한국 1200만 성도 5만 개 자랑했는데 없어버렸어요. 통계청에서 보니까 500만도 안 돼요. 이게 현 주소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도 받으시고 믿음 생활 성공하셔서 그렇게 은혜 주신 믿음을 고이 간직하시면 그 믿음 안에 요한 3서 2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망가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다. 오늘 범사 안 되시는 분, 강건이 없는 분들, 오늘 혹시라도 평안이 없는 분들은 믿음 생활을 회복하시면서 세 가지 선지의 은혜와 제사의 은혜와 그 왕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시고 비천한 몸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땡한 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인데 그분 붙잡고 예배 성공해 보시라고요. 기도 성공해 보시라고요. 감사 성공해 보시고 전도 성공하시고 또 봉사 충성하시고 순종하고 사랑해 보시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안 줘서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신 분인데 안달하고 달라고 오는 거 그거 아닙니다. 다 되어지겠는데 저는 우리 명목교회가 그 속에 주인공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 생활 성공해서 믿음 지키시고 영적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자존감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여서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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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 오늘 영적 문제 진단하게 하시고 그 영적 문제 세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만나주시고 제사장으로 속죄하게 하시고 왕으로 해방시킨 이 복음을 참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 성공해서 누리면서 믿음 충만하여 영혼 잘된 같이 범죄를 내고 강건함의 주인공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인과 명목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가사 내용을 생각하시면서